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뭔가를 좀 잊어버리거나 또 그걸 찾는 그런 수고, 이런 경험들은 다 있어 보실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우리 그 선교, 그죠? 저 필리핀에 그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몇몇들이. 근데 제가 이 선글라스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근데 이 눈을 부시고 막 그러면 눈을 잘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사야지 몇 번을 그러다가 말았는데 저희 아내가 하나를 골라서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 저 면세점에서. 그래서 야 기분 좋다.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말았다. 상당히 비싼 건데 그래서 한참 이거 말을 못 하겠고 우리 아내 뭐또 잔소리하면 짜증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참고 있는데 계속 찾더라고요. 비행기 내내에서 계속 내리는 때 이제 계속 찾는데 보니까 가방 밑에서 그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서 선교지에서 계속 그 뜨거운 햇빛에 이렇게 좀 쓰고 다니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작은 거 하나 잃어버린 것도 상당히 그 또 잃었다가 찾은 것도 기분이 좋고 또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여기서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앞서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조금만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2절에 가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14장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회당에서의 예배가 끝난 뒤에 관례를 따라 회당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 식사를 하도록 대접을 했죠. 그래서 서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로 자신들이 높은 데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또 이 그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이제 높여줄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런 이제 쭉 말씀을 하신 뒤에 15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앞서서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 식사의 자리에 바로 이 세리와 이 죄인들 여기서 모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든이라는 표현은 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세리와 모든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좀 이렇게 주류가 되는 이 사람들과 구분되는 소외된 사람들을 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가운데 여러 번 사용하는 그러한 약간 특징적인 그러한 어투예요. 자, 어쨌든 간에 세리와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리나 이 죄인들, 다시 말해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면서도 그 로마의 그 세금을 받아서 이 납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로마에서 얼마를 거둬라, 뭐 한마디로 10만 원을 거둬라, 그럼 10만 원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득과 그리고 뇌물로 써야 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비용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걷어들이는데 그것을 뭐 약간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만 원을 걷어야 된다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걷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로마의 힘을 가지고 거두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인 이 유대인들은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막 투덜거리면서 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고열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번에 우리 전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통행세를 받기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리는 그냥 죄인들과 같이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인은 이 세리도 포함이 되는데 이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먼저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뭐 간음했다든가 도둑질했다든가 뭐 이런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이렇게 그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직업적인 겁니다. 방금 말한 대로 세리라든가 또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좀 이렇게 천하게 보고 또 이렇게 그 뭡니까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좀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죄인들, 천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에서 있는 목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목자들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천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사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냥 유목말을 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권리가 없냐면 이 공적인 어떤 이 유대인 사회에서의 공적인 그러한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관리나 이런 직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공회에 나가서 증인을 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권리들을 다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리나 죄인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뭐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했잖아요.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인지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세리나 이런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함께 먹는다? 사실은 좀 불가한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그런 어떤 목숨을 걸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나 장소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마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상 자신 혼자 막 열심히 먹으면서 니네들 지켜봐 이랬을 리는 없을 것이고, 떡을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랍비라고 칭함받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존경받는 율법 교사라고 인정받는 예수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 곧 그들과 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제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양 100마리면 많은 수인가요? 적은 수인가요? 네, 많은 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용한 동물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요. 제사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양이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털은 이 옷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로 이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양을 키울 때에 보통은 한 200마리 이상을 키운대요. 그리고 한 300마리 이상이 넘어가면 그것은 아주 큰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또 그러면 또 여러 그
이 종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 거예요. 품꾼들을 써서 사꾼들을 써서 이렇게 양을 맡기는 그러한 경우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100마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영세한 목축업자예요. 그러니까 영세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양을 100마리를 키운다. 100마리 많은 것 같지만 그냥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많지 않은 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100마리를 데리고 항상 이 들에서 양을 먹이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분장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싹을 받고 그리고 이제 100마리를 키운다. 이래도 뭐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100마리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사라지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들판에다가 이렇게 두었다. 어떤 주석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들에 두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들에 그냥 벌판에 99마리를 놨다.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100마리 아니라 200마리, 1000마리가 있어도 스스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그 맹수들이 와서 그 한두 마리 막 물고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한 마리씩 죽이면서 그냥 재미삼아서라도 다 죽일 수 있는 게 양들이에요. 뭐 힘이 없어요. 뭐 갈퀴가 있어 뭐 발톱이 있었고 가서 찍는 것도 아니고 굽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양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가볍습니다. 힘도 없어요. 이빨에도 뭐 이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양들입니다. 그걸 99마리를 들여다 놓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운 사람이 영세한 목축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지켜요. 그래서 낮에는 풀어놓아서 방목을 하면서 같은 초장에서 먹이다가 밤이 되면 그 들에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들에 있는 임시 우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양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집어넣으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세다 보면 자기 양이 몇 마리가 지금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양들을 밤새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네, 그 우리를. 그래서 서로 잠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키고 낮이 되면 다시 자기 양들을 불러다가 초장에다가 풀어놓고 그렇게 이제 목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보니까 99마리만 우리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목자들한테 부탁을 해놓고 우리 나머지 99마리 양도 같이 좀 부탁을 한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가 져가는 그 순간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시급하게 찾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마리가 모여 있어도 안전하지 않는데 한 마리 양이 혼자서 흩어져 다닌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늑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항상 그 주변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 몽골의 어떤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몽골에도 그 양을 키우는 가운데 양모리 개가 있더라고요. 양모리 개가 상당히 큽니다. 사람한테는 되게 순종적인데 이 늑대나 이런 애들한테는 되게 그 싸납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늑대들이요 근처에 와 있어요. 근처에 와서 호시탐탐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개가 막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 늑대하고 싸우더라고요. 예, 늑대한테 앉으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워서 그래서 늑대를 쫓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떼가 있는 주변에는 이들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늑대들이 그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이것은 정말 그 시급하게 가서 구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양 100마리를 키우는 정도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또 상당한 그 재산적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찾기가 불가능할 만한 상황에서 그 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도 기쁘니까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니까 이 양이 하나 찾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양 한 마리 가격에 얼마치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못지않은 양의 그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서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이 양을 찾았다 너무 기쁘다라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목자가 그러한 기쁨을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배경이겠구나. 사람 다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냐?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그러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양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소외되어진 자들,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소외되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 아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한 양을 찾는 그런 기쁨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99은 누굽니까? 99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99명이 유대인들, 그 다른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비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의로운 양이야 라고 주장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인해서 99마리 양이다라고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도 분명하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누구예요? 99마리의 양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99마리 양들을 기뻐 안 하시고 어떻게 그 죄인 하나 오는 회개하는 그 사람만 기뻐합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그러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냥 죄 열심히 졌다가 나중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99마리 양은 뭐예요? 이미 그러한 대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99마리 양들이 항상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당연히 기쁨으로 또 맞아주시죠.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은, 도저히 안 돌아오는 그러한 이 악한 가운데 살던 이런 죄인이 정말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졸이면서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저 아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갖겠어요. 우리가 뒤에도 또 이제 쭉 이어서 나올 말씀 중에 또 탕자의 비유가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분하게 지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직도 죄인 된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건 비난하던 관계없어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천국 복음을 듣고자 나오는 그 세리, 그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두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그 서기관들, 결국에는 자신들의 양을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를 할 거면서 이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비유로 또 하나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졌어요. 10드라크마, 사실 10드라크마는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이 한 드라크마와 같은 단위거든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벌면은 얻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 10드라크마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당시 혼인을 앞두고 신랑이 그 신부에게 지참금으로,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는 그런 장신구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한 꾸러미를 이렇게 묶어서 약간의 그 목걸이 같이 만드는 것이죠. 뭐 팔찌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주면 그 여인은 그것을 뭐 결혼 후에도 평생 그것을 간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에서 웬만하면 떼어놓지 않는답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갈 때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해서 이것이 만약에 그 어떤 그 가정이 큰 빚을 져서 집에 있는 모든 세강살이까지도 다 이 빚쟁이가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여인의 이 10드라크만큼은 빼앗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은 상당히 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처럼 무슨 전기가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등불 같은 걸 비추는데, 그 추위나 이런 것들, 또 더위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창을 크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창은 작고, 그리고 이 등불 같은 거를 켜면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어두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 하나가 떨어져서 어디 굴러 들어가 버리면, 세간살이 어디 밑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쉽게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금방 찾을 줄 알았던 이 동전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3일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시간을 못 찾다가 이리저리 쓸며 찾으면서 찾다가 결국엔 찾았어요. 아마 그동안에 안타까워서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한테 아이고 이 한 드라크마 이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우리 신랑 오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애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이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았는데 이거 하나야 뭐 사실은 얼마나 가치가 돼요. 가치 자체는 얼마가 안 되는데 이것이 너무 기뻐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가치가 별로 없지만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큰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의 다른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들은 솔직한 얘기로 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큰 부자, 뭐 몇 조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래요. 그럼 몇 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대단하겠어요?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곳에, 땅 속에, 저 우주에 온갖 보석들이 다 박혀 있어도 그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몇 조 해봐야 아마 그 먼지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 죄인이 하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 앞에서 야, 내 사랑하는 저 누구누구가 돌아왔다.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냐. 우리 잔치하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 비유, 잃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양 한 마리, 그 드라크마 하나는 사실은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한 간절함을 그 주인은 가졌다라는 것. 그 간절함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지만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 목자의 기쁨, 이 여인의 기쁨, 이것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러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은 나타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아마 표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불러야 될 그러한 많은 양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가운데 그 꾸러미로 함께 묶어졌던 가운데 동전 하나가 튀어나가듯이 자녀들이,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고 뭐 그 99마리 갖고 열심히 가서 또 이렇게 잘해서 번식하면 뭐 120마리가 될 수고 130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그 하나 잃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슬퍼하나? 아예 뭐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뭐 그냥 대충 비슷한 거 갖다가 하나 채워 넣으면 되지. 그거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정말 그 내 사랑하는 자들이 만약에 그 드라크마고 바로 그 잃은 양이라고 한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것이 급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방치하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애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뭐 네 맘대로 잘 살고 가정 가운데 서로 그냥 편안하게 뭐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러면 되지. 심지어는 같은 이 가족 안에서 신앙생활을 서로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들은 뭐 불교를 믿고 남편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모여서 먹고 야 우리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니 그냥 뭐 다른 것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에이 뭐든지 잘만 믿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분이 장로님인데 그런 말을 할까? 아니요, 단호해야죠. 예수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밖에 없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담대하게 얘기하시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그 수고를 저 무슨 왜 저래? 분위기 망치려고 왜 저래? 분위기를 망치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이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방법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입니다. 이 잃은 양, 이 잃은 드라크마 우리 주변에 누구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드라크마, 내가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잃은 양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진 않으실까.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잃은 양과 같은 드라크마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반겨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그저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외면하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에 좋은 사람들만을 전도의 대상으로 또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잃은 양을, 잃은 드라크마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소외된 자들, 외면받는 자들,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기에 힘쓰며 우리의 또한 잃은 양과 같은 가족들, 잃은 드라크마와 같은 형제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